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자의 비관적이고 허무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는 지혜도 한계가 뚜렷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였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조금 나은 듯해 보였지만 지혜자에게나 우매자에게나 모두 죽음이란 장벽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문제는 인생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지혜자도 괴롭히고 우매자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습니까? 수고에 땀 흘리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성실이라고 그 땀에 대한 보상과 성취를 느끼는 것은 분명히 삶의 기쁨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덕목을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수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땀 흘려 수고하고 순간순간의 성실을 기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은 분명히 삶의 보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죽음이란 장벽 앞에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 자신이 그 수고의 결과물에 대한 온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제인 죽음이란 장벽 앞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수고의 결과물들이 내가 죽고 나면 누구의 관리하에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분명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지한 탐색도 노동을 통한 진지한 탐색도 결국 염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삶이 지속되는 순간은 노동의 인과응보 원리가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보상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찰나와 같은 삶이 곧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노동을 통해 정직한 결실, 의미 있는 듯한 성취를 잠시 얻는 듯 했지만 곧 실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큰 악이라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는 누군가가 수고한 자의 열매를 취하고 누리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땀 흘지 않는 자가 추수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속의 대상자가 수고의 열매를 상속받게 되고 결국 그것을 탕진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정당하다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뒤에 오는 자들이 누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또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내 다음 세대의 영역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수고하는 일의 결국이 슬픔을 수확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면 누가 이 삶에서 애쓰고 누가 땀 흘릴 수 있겠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쉼 없이 일하는 것이 결국 실망에 이르게 되고 실망을 건져 올리는 것이 된다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아무리 진지하게 삶을 탐색해 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인생은 이 개미지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혼에 접속될 수 있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땀 흘리고 노동하는 이유가 나의 탑을 쌓고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화를 땅에 쌓는 자는 실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는 실망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닫힌 하늘 아래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해 아래 세계의 절망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도자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주신다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이미 지혜와 쾌락의 한계와 무의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와 죄인에게 각각 다르게 대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 영역밖에 없는 것이기에 내 손에 잡히지도 내가 손으로 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듯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지는 자기의식, 자의식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고 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은 모두 사실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모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자기 기만적인 존재들이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 기만적인 태도로 자기인식을 가져본들 그것이 허무와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초월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초월자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기쁨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도 통제하시는 분의 손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탐색이 진지하다고 다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가 모든 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의 저주는 닫힌 하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닫힌 하늘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답 없는 인생에 대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삶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생에 대한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 안에서 일어난 이 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